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이 세상이라는 이 혼탁하고 빠르고 깊은 이 물 속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물을 유유히 헤엄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낼 때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전신갑주를 이루는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켜줄 수 있는 전신갑주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 두 번째 전신갑주의 재료는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해도 상관없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또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입으로 흥얼거리는 흐밍으로 하는 그런 찬양도 큰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지켜줄 수 있는 전신갑주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들 하는 착각,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맞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사람들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기도해야 되고 광복을 기도해야 되고 회복을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하이라 씨가 CGN TV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했던 간증인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최종 씨랑 저랑 결혼할 때는 1년도 못 살고 이혼할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막 보러 세 군데 다 해서. 근데 최수영 씨는 계속 아군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가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15년을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하다못해 제가 절에 가면 절은 안 해도 서서 있다가 같이 끝나면 절 밥을 먹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주고 상같이 갔다 오면 소금을 내놔요. 들어오면서 뿌리고 들어와요.
그럼 그것도 말없이 다 해줘요. 그걸 뿌리고 들어오는 최수락 씨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런 걸 왜 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다 해서 종교를 바꿨다. 최수락 씨가 그런 소문도 살짝 있었어요. 네, 살짝 날 정도로 집안에서 시댁에서도 다 기독교이신데도 저를 기다려주신 거죠. 기도의 힘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랑꾼 연예인 아닙니까? 부부 아닙니까? 이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아내 이 하이라 씨와 결혼할 당시에는 하이라 씨가 불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불교 신자인 줄 알면서도 결혼을 했고, 그 아내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기까지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이라 씨 어머니가 결혼 전에 가서 점쟁이들한테 가서 이 두 사람의 궁합을 다 보았는데, 세 군데나 가서 봤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기를 1년도 못해서 이혼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정도로 그런 사주팔자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결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최수종 씨의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이고, 하이라 씨 가정은 불교 집안. 방금 들은 것처럼 하이라 씨가 결혼 생활하고도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철마다 이렇게 절에 기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할 때도 남편이 따라가지고, 심지어 상가댁에 갔다 오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귀신이 따라온다고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려서 애군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까지 다 최수종 씨가 다 해주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15년 동안 했던 것은 자기 아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나서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이 하이라 씨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극동방송 전체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주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극동방송에서 1년 내내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 당신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도로 이 주제를 1년 내내 방송을 틀면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속에서도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한 아버지가 심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제자들이 그 아이의 속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하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뛰어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당신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의 상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품을 질질 흘리는 전형적인 귀신 들린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었더니 주님의 질문에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내 자식이 스스로는 물론이고 부모조차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는 걸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말하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는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100% 이해가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아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바꾸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절박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한 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그 아버지가 말한 것이 당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당신을 믿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반응인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남아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지푸라기였던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주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납니다. 그 깜짝 놀랄 일은 바로 귀신 들려 힘들어하던 아들의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다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 도망한 것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할 때는 왜 안 나가고 왜 주님이 하는 것만 나가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랄 때 뭐라고 나무르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둘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상당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누구는 기도했더니 마귀가 도망을 가고, 누구는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다 도망가더라. 그렇게 막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이 사람,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제자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기도하고 귀신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전에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나가면 귀신이 도망갈 줄 알고 그렇게 귀신을 대했더니 실패한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한 것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만 믿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더니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신갑주를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과부와 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재판장을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비유로 알려주신 말씀인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살아가던 과부 한 사람이 자주 그 재판관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와서 울부짖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이 과부의 뒤에는 든든한 백이 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 재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으니까 과부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들은 채만 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안 들어도 오늘 가서 부르짖어도 안 들으면 내일 또 갑니다. 내일 또 가서 부르짖지 않으면 모레 또 갑니다. 매일매일 들어줄 때까지 과부가 찾아와서 귀찮게 합니다.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이 과부는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매일매일 1년 365일 찾아와서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찮아서 그래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화를 들었던 주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10일, 한 달, 2달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건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낙심되어도 다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아무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내몰리더라도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토끼의 집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토끼가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약국에 약사로 온 게 아니라 약국에 와서 약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근 있어요? 그러자 약사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약국에는 당근 안 팔아. 야채 가게로 가봐. 그래서 토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한참 바쁘게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또 찾아왔습니다. 당근 있어요? 약사가 똑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약국에는 당근 안 팔아. 야채 가게에서 팔아. 토끼가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당근 있어요? 약사가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약국에는 당근 안 판다니까? 야채 가게로 가.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토끼가 왔어요. 똑같이 묻습니다. 당근 있어요? 약사가 상당히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겁을 줬습니다. 약국에 당근 안 판다니까? 한 번만 더 오면 이 귀를 잘라버린다. 토끼가 겁을 먹고 빨리 도망을 나갔습니다. 5째 날 토끼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토끼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가위 있어요? 뜻밖의 질문에 약사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아니? 라고 했더니 토끼가 그럼 당근 있어요? 토끼의 집념에 관한 재밌는 우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안 되면 1년, 2년, 5년, 10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